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심각한 상태로 느끼시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또 최대한 방역에 집중할 때입니다. 저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시에 필요이상의 불안감으로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필요한 행동들을 자제하고 또 자신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위생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청결함에 대해서도 살펴보며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조금은 더 믿음과 또 지혜로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산세를 보고 갑자기 놀랐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감염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불안하고요. 아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전 국민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평범한 방식의 수정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일보다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더 큰 영향과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 있을까 말까한 일, 그런 일들의 횟수나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그런데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뜻밖의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 일들은 통제가 안 돼요. 우리들의 계획이 없습니다. 늘 우리들의 계획 밖에서 우리들의 안전한 통제권 저 밖에서 터지는데 일단 그런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안전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한 번의 작은 일이 그렇게 역사와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은 과거를 보면 수없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파죽지세의 승리로 그렇게 독일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를 흡수하고 급기야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겼던 마지노선, 그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벽으로 독일군의 진격을 막겠다고 설치해놨던 그 마지노선을 도리어 우회해서 3일 만에 파리를 점령해요. 40만 명의 연합군은
쫓기고 쫓겨서 결국 해안가까지 밀려갑니다. 해안이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엄폐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40만 명이 아무런 방어막 없이 해안가까지 밀렸어요. 비행기 한 대대만 와서 폭격을 하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틀러가 며칠 동안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려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순간 중에 하나죠. 독일 장군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히틀러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반대를 못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의 시간이 생기면서 그 40만 명이 영국으로 철수하는 작전이 성공리에 전개됩니다. 그게 덩케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근에 영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때 살아남았던, 병력의 손실 없이 살아남았던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독일군에서 연합군의 우세로 바꾸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그 병사들이 그대로 투입됐다라는 거예요. 디데이로 알려진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됩니다. 어마어마한 물자와 병력들이 투입이 돼요. 근데 그 작전의 성공의 성패는 어디에 있었냐면 당일날 날씨에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2, 3일 동안만이 배가 상륙정이 해안가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은 6월 6일 그날은 연합군의 예상과는 달리 악천후의 날씨였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안개가 짙게 깔려서 군함으로부터 상륙정이 발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안개 때문에 항공기가 폭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미 수많은 군함들이 영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륙작전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날씨가 돼버린 거예요.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뜻하지 않게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독일군도 연합군의 공격을 예방하고요, 그 유럽의 해안가를 그 수천 킬로에 이르는 방어선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날씨가 그런 형편이 되니까 그 방어선을 총지휘하는 히틀러가 가장 신임하는 지휘관이 아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독일로 귀국합니다. 근데 뜻밖의 작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날씨가 갑자기 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의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안가에 그 수백 미터 동안에 나무 한 그루 없어서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할 방어막이 없거든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요, 거기에 폭격과 총격이 가해지면 거기에서 수많은 살상자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방어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안가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상륙하는 10사람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작전이 성공하기가 확률로는 어려웠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이 상륙했던 그곳에서 인접한 곳에 독일의 가장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무패를 자랑하는 무적함대, 무적 기갑사단의 3개의 사단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최고의 부대여서 그 부대는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근데 그날 밤 히틀러는 알프스 산장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 부관에게 절대 깨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요.
전선으로부터 적이 상륙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지만 그 히틀러의 명령이 무서워서요, 히틀러가 깨어날 때까지 깨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기갑사단을 적절한 위치에 재배치를 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연합군의 작전이 성공을 해요. 그 성공이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전쟁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그 변수들, 날씨, 독일군의 어떻게 보면 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작은 몇 번의 실수들이 모이면서 그 거대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운명의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그 중요한 전쟁의 성패가 실은 그 치밀한 계획들, 1년 동안 철저하게 계산했던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그 계획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우연한 변수들에 의해서 실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경험이 돼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났던 뜻밖의 일이 어떤 파장을 가져왔고 또 어떤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꿈에는 없었던, 그가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그 성공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의 요셉 자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분명 형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 감옥으로 떨어졌던 것, 그의 인생이 그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던 것, 그 모든 것이 형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결정하신 분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막힌 일을 겪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런 한 사람이 겪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뒤에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분명 사람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지만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굳이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요셉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요, 어제 살아왔던 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 했던 대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그런 뜻밖의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몰래 고자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꿈만을 자랑하는 안하무인 같은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큰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일로만 경험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면 과연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선택하신 일이 바로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뜻밖의 우연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창조 전부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연한 일들, 뜻밖의 일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으로 경험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변화가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열어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아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의논하면서 자꾸 그냥 분위기가 우리 목회자 단체 카톡으로 이런저런 대응에 대한 예상되는 일들을 고려해보고 이렇게 조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마음이라도 좀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좀 그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어떤 결정이 이게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어떤 결정이 어쩌면 지금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못 보고 너무 느슨하게 내리는 건 아닐까. 사실 그거 하나하나를 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요, 갈등을 하고, 그래서 주변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도 살펴보고 친구 목사님들과 서로 상의해보고 또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서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좀 지표가 될 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을 들어가 봐서 또 그런 교회들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또 어떤 방어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말 그냥 숨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질병관리본부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넥타이도 뭐 이렇게 겨자색 옷을 입고 나와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런 것도 차봤어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길지 않는 제 인생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난리가 있었고 통제가 있었고 자유가 없어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런 일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도 없고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사실 지금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에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의 현실일 거예요. 위험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렇게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은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는 것이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조치죠. 불안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걸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감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큰 구원을 보지 못할 거예요. 현실을 보실 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연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셔야 돼요. 요셉이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없는 일인 것처럼 덮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이나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진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또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한 가지를 보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요셉은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을 정확히 보고 난 뒤에 요셉의 자신의 삶을 정리해요. 그것이 8절이에요. 그런즉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큰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흘러온 것 같고 때때로는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에 막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과 상처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됐든지 그것이 나의 실수였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무례함의 상처였든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잘못이고 세상의 탓이고 그 모든 것들이 100번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주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요셉이 봤던 진짜 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먼저 볼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단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그래서 불안감과
공포를 더 키워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볼 것을 보는, 결국 큰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만큼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이 신천지입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갑자기 신천지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신천지는 간첩보다도 더 은밀하게 움직이는 조직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도 신천지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한 조직이더라고요.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자기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러 가잖아요. 가족들에게 가서 나 거기 없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가족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쳐요. 그것이 그들의 교리로 말하면 모략이라고 합니다. 거짓은요, 사탄 앞잡이에요. 거짓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섭냐면 부모를 속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거짓말해서 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신천지인데 무슨 그 교주 이만희가 무슨 뭐 총회장 지령이라고 뭘 내렸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일말의 반성은 없고요. 아니,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런 혼란에 빠뜨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사과의 말 한마디 없고 이 일을 통해서 가장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신천지 성도입니다. 이런 모렴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천지의 실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디서 모이는지도 몰라요. 누군지 명단 파악도 힘들어요. 신천지를 파헤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들의 정확한 규모나 실체나 명단, 그 국가기밀급 이상으로 철저하게 보완이 돼가지고요, 그거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방에 온 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들이 어디 모이고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절에 한 조직이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온 국민이 감시와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본 적이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은밀하게 움직이고 가족들조차도 자기 가족이 신천지도 모르면서 은밀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일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신천지가 확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 교단에마도 전국에 10,00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규모로 따지면 신천지보다 훨씬 큰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따지면 그 더 많은 교회에서 생길 수도 있었던 일인데 유독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이게 재수없이 일어난 그런 일 같아요. 거짓을 미워하시는,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고 신천지 때문에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이 남이 돼요. 부부가 신천지 때문에 이혼을 하는 지경이에요. 이 땅에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발각시키시고 드러나서 온 국민이, 일반인들이 신천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저 우리 교인들 중에 몰래 잔입한 신천지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코로나라고 하는 우연한 일을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됐고요. 지금 국민의 도리도 못하고 명단 파악이 아직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면서 신천지를 마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조직으로 각인하게끔 됐던 이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이 우연하게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진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서 신천지와 관련된 그동안에 전개되었던 양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아마 흘러가게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질병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일이 끝나면 단지 질병의 일만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새로워질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방어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만들었던 사회보장제도라는 것들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들과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공포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또 흘러가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인간이 인간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분명 이런 일을 통해서 시작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교사들을 박해한 중국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1차원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동의하고 또 아니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중국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어떤 감시와 공산당의 권력을 가지고 억압을 해도요,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종교, 중국인들의 삶의 일상은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세계까지 확장되면서 아마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전염병은 인류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이고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결정하고 최고 권력자가 결정했다고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행한 일이지만 요셉의 인생에 형들의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보고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목격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큰 구원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당장에 불안하고 걱정되죠. 그래서 예방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향하실 일들, 내 삶 속에 있었던 고난의 일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일상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야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 가정에 총무를 했을 때도 요셉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켰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야 거들먹거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됐을 때뿐만 아니라 거기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노예로 팔렸던 그 순간에도 요셉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형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요셉이 혹시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큰 구원을 보신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불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왔던 대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도한 욕심들, 그건 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때로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낭비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안전함을 점검해보고 이 기회에 도리어 차분히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웬만하면 약속 잡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외식도 하지 마시고 좀 집에 조용히 혼자 머물면서 내 자신의 일상의 자리를 점검해보고 과도한 활동들, 과도한 시간 낭비들, 지나친 만남들,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구원의 변화된 삶으로 이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요,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포감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요셉이 염려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끝내는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해결되지 않았지만 도리어 더 확산되고 증폭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뒤에도 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말하고 이 일이 끝난 이유를 이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이 일이 끝난 뒤에 변화될 이 땅의 거룩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땅에서 소망과 위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